모습도 각양각색입니다. 저기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새해를 맞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3, 2, 1, it's finally the new year 하면서 외치게 되면 막 그냥 박수를 치고 막 허깅을 하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죠. 올드랭 사인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노래가 바로 우리 찬송가 곡에 들어와 있지요. 딴딴따단딴딴따단 딴딴따단따단 그게 뭐예요? 가사만 거기다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 올드랭 사인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서양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 과거 한국 사람들의 세시 풍습으로는 우리 9차례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글을 읽어도 9차례 읽고 새끼를 꼬아도 9차례 꼬고 나무를 해도 9짐을 하고 그러니까 이 9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을 다 채우지 않고 약간은 좀 모자라게 살라라고 하는 처세 철학이 담겨 있는 세시 풍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배불리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나 권세를 남김없이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나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나 복을 남김없이 다 누리지 않는 것이 화를 멀리하는 지혜라고 생각을 해서 9차례라고 하는 그런 세시 풍습이 있었잖아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송구영신 한다고 하면서 지금 종로에 있는 보신각에 모여가지고 제 종소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송구영신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일찍 잠이나 자자 해가지고 잠에 떨어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술집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달래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해맞이를 보겠다고 해서 온 가족들과 더불어 동해안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의미 있는 그런 또 한 해를 보내고 의미 있는 또 한 해를 맞이하겠다고 해서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특별히 3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양쪽에 있는 거 얼마나 이거 목말라 했습니까? 3년 동안 성찬식이 멈추어졌다가 처음으로 이제 송구영신 예배의 성찬식을 재개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뽑으면서 송구영신한다라고 하는 것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시간, 의미 있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송구영신하는 바람직한 모습, 바람직한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여기 보면 뒤에 것은 깨끗하게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저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과거도 의미가 있고 과거도 중요하지만은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것은 잊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를 묻어버리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송구영신에 대한 교훈이 여러 군데 나와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구약의 이사야 43장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일, 중요한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일에 대한 기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신약에서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덧입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옛사람 위에 새 사람을 덧입겠다. 욕심이지요.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야 새 사람을 입은, 송구하고야 영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송구해야 될까요? 뭘 잊어버려야 되고 뭘 내려놓아야 되고 뭘 포기해야 될까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뭘 벗어버려야 되는지, 뭘 잊어버려야 되는지, 뭘 묻어버려야 되는지, 뭐를 버리고 그리고 영신을 해야 되는지.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쭉 읽어보면서 빨간 글씨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25절 보게 되면 버리고로 시작해서 버리고로 끝나요. 버리고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송구해야 되고 뭐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거짓을, 분노를, 도둑질을, 더러운 말들을,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는 행위들, 아니면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버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 끌어안고 2023년도까지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정적으로 버리고 가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제 긍정적인 차원에서 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무엇을 또 잊어버려야 되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육체의 신뢰거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육체적인 자랑거리들이 있어요. 자,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이것, 앞에서 실패한 것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고 실패한 것도 내려놓아야 되지만은, 미안합니다, 성공한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실패도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것이 쓴 뿌리로 작용할 수가 있다. 내 발목, 달려가는 내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긍정적인 차원에서 뭘 잊으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내가 주어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바울의 자랑거리들이 뭡니까? 바울이 평생 목숨을 걸었던 것이 뭐예요? 할례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거예요. 베냐민 왕족 출신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잡종이 아니고 난 순종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돌아가서 열심으로는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쟁이들 핍박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메섹까지 원정 핍박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는 거예요. 율법에 흠이 없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율법 지켜서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잡을 것이 없는 나. 이게 바울이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빵빵한 스펙들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랑하면서 그 자랑하는 맛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거조차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송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부정적으로 뭐든 악의와 함께 버리는 것들만 중요한 것이, 실패한 것, 부끄러운 것들만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교만거리, 이것이 나의 교만거리가 됐어요.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약이 없잖아. 구제불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잊어야 되고 이거조차도 미안하지만 내려놔야 시원스럽게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송구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은 이젠 영신의 내용은 뭘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네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네 가지를 우리가 맞아 드려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전에 육신의 자랑거리들을 한순간에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 아니면 비결이 8절이라는 거예요. 8절만 분명하면 이전에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것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모든 것이 뭐예요? 4절부터 6절 바울이 목숨처럼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화려한 스펙들을 보니까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 목숨을 걸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예수 믿기 전에 이게 귀한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게 귀한 게 아니라 이게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주 갓난아이들이 만약에 시퍼렇게 날이선 면도칼을 가지고 놀을 때 그것을 뺏는 방법이 뭐예요? 강제로 뺏으면은 다친다니까요. 사람의 본능이 움켜쥐는 본능이 있어요. 뺏으려고 하면 그 지키려고 더 움켜쥐게 되면, 아니, 양쪽 날이 시퍼렇게 날이 선 면도칼 강제로 위험해가지고 부모들이 막 급한 마음에 아이고 이거, 어린 아이들은 그걸 더 움켜쥔다니.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결과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스스로 내려놓게 만들어야지요. 그게 뭐예요? 밴돌 그보다 더 좋은 장난감 주세요. 어린아이들도 아니,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보다 저게 더 좋구나, 저게 더 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순간 깨닫기만 하면 스스로 내려놓고 얼른 그거를 붙잡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오직한 사도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를 위해서 목숨을 걸 올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생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니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낮은 가치관에다 목숨 걸지 마시고 우리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영신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작은 예수됨의 목표를 한번 삼아 보십시다.
자, 우리 한번 12절, 우리 한번 무슨 얘기인가 하면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잡혔다라고 하는 말과 달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정반대, 서로 대조가 되는 것이죠. 잡혔다. 소극적이면서도 수동적이잖아요. 잡힌 거야, 잡힌 거야. 근데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적극적인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능동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붙잡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았다는 얘기. 나는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는 내가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 스스로가 포로됨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마지못해서 지금 끌려간다. 잡혀서 끌려간다. 마지못해서 끌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포로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적극적으로 마지못해 끌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리스도에게 자유를 반납하고 포로됨을 즐기는, 포로됨을 감사하면서 오히려 포로됨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포로됨을 적극적으로 막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뭐라고 우리 바울이 고백하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작은 예수 됨에 그의 인생의 목표를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금년에 좀 그런 욕심, 작은 예수라고 하는 말,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말, 아니면 혹시 이렇게 불신세계에 갔을 때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세요? 한번 좀 그런 말을 좀 한번 한 해 동안 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세계에 갔을 때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고. 아니 그런 소리 한번 좀 들어보자고요. 작은 예수라고 한번 그런 말 좀 한번. 예수님 형님은 될 수 없겠고 예수님 동생 정도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동생을 보는 것 같다고 이런 말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좀 소원인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떠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해보고 예수님처럼 말을 해보고 예수님처럼 한번 행동해 보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려는지. 그래서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떤 말을 하셨을까? 어떤 결정하셨을까? 어떤 액션을 한 번만 좀 거르게 되면 우리 좀 그리스도를 좀 닮아가는 데 있어서 좀 진일보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한번 작은 예수됨에 한번 좀 목표를 한번 삼아보고. 자, 세 번째 송구, 그 다음에 영신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부르심의 사항을 위해서 달려가십시다. 자, 우리 한번 14절 한번 읽으면서 우리 한번 좀 빨리 정리할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이 있습니다. 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 소망의 밧줄을 붙잡고 2023년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과거의 역사보다는 미래의 꿈을 더 좋아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그림자를, 그렇잖아요? 그림자를. 근데 태양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빛을 가슴에 담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즐길 수 있잖아요.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현실에 안주하질 않아요. 그렇다고 과거에 매이거나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라노라고 하는 고백이고 살겠노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얻은 아주 좋은 결과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결국 기대하는 만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사가 학생에게 좋은 것을 기대할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과를 발표해 준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대는 뭐예요? 2023년도 소망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소망하는 내용은 있습니까? 뭔가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새해에 여러분들 뭘 소망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령님의 권능이 곧 나의 능력이 되고,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성품이 곧 나의 인격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이 곧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영신의 내용은 최선의 삶을 경주하자라고 하는 것. 16절 한번 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제가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달려가노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와요. 개역 한글 먼저 성경 보게 되면 쫓아가노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헬라어로는 디오코라고 하는 말. 디오코는 제가 액션을 보인다면 두 주먹을 풀 꾼지고 온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좌우로 이 눈길을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총알같이 튀어나가고자 하는 요 자세를 디오코라고 얘기를 해요. 디오코. 뭐 여기저기 뭐 기웃거리고 아니, 시선을 좌우에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표대를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 가지고 요이 땅해 가지고 그대로 달려나가는 그런 자세, 그런 모습. 그러니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승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기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정반대예요. 세상은 결과지상주의입니다. 성과 내놓으라는 거예요. 뭔 동기가 뭐 어떻고 무슨 과정, 핑계대지 말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성과 내놓으라는 거예요.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은 과정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적을 위해서는 자우전 수단, 방법 가리, 그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 꽁 잡는 게 매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개처럼 벌어라.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세상의 원리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개처럼 벌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정승처럼 쓰면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 아니냐.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은 결과에 중요하잖아요. 결과에. 아, 결과가 뭘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동기가 뭐였느냐? 과정의 성실성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2달란트 받은 종이나 5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똑같이 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냐. 내가 적은 일에 충성, 내가 적은 일에 최선, 내가 적은 일에 성실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이 곧 너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동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 과정 가운데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최선 다했느냐, 결과는 하나님 앞에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그런 내용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남북의 가족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양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다. 광야 40년 동안 허비하는 인생 살았잖아요. 껄핏하면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몸은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데 의식은 아직까지 과거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야. 자꾸 애굽이 그립고 뭐 고기 까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려움만 생기면 다시 돌아갈까. 결국 완전히 돌아가 버리고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글쎄 눈앞에 두고 결국 실격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결국 실격자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애굽은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는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지 앞을 향해서 시원스럽게 달려갈 수가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우리가 여기 지금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우리가 현재를 부정하지도 말고요.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미래를 놓쳐서도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